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거룩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복음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자녀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사는 이상 죽는 날까지 걱정과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도한 걱정과 근심은 분명히 생각과 행동을 위축시키기에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진지하게 살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위한 근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근심에서 벗어나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저는 우리 수정동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저는 전도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늦추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과 새로운 사명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근심으로 다가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는 부담스럽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근심과 두려움마저도 거룩한 부담감으로 영적 에너지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에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단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 사용하고 나머지 5분은 해결책을 찾는 데 쓸 것이다.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섣부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닌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탐구하는 노력이 된다면 분명 우리는 그 근심의 깊이만큼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적 동요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심이 성령에 힘입어 이것이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진심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그 큰 근심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얼마나 가슴 뜨거워지는 고백입니까? 그가 말한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는 일은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여 온전히 구원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하여 이토록 깊은 애정과 연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극렬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 비밀 암살단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바울의 행적을 추적하며 물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한 지역에 2주 이상 머물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때는 야밤에 광주리를 타고 몰래 성을 빠져나와야만 했고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시작한 모임이 채 자리도 잡기 전에 눈물로 형제들과 작별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급히 행로를 바꿔주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이미 시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만 바울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을 포기하지 않는 유대파 기독교인들로 인해 바울은 온갖 모함과 비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주류였으니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이들을 향한 적개심과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이들의 방해만 아니면 벌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 증오와 분노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근심은 이들에게서 어떻게 벗어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놈들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를 근심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바울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목숨을 걸고 감당한 자기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요, 고륙이요, 동족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요,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지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바울의 고백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내 형제요,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토록 짧은 말 속에 자기의 진심을 다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랜 번민과 근심 끝에 나온 진실한 고백은 위대한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이처럼 바울의 고백은 결연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는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섬으로 불러 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지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세월이 비껴갈 수는 없지요. 2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늙은 전도자는 다시 각오를 다지며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가는 곳마다 눈물바다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은 눈물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이리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눈물로 만류하는 그 길을 바울은 그렇게 묵묵히 걸어 나간 겁니다. 마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의 결행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나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근심하였기에 그리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뜻하고 소망한 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진심을 동족들은 외면했습니다. 그가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순간까지 전한 복음에 동족들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바울을 죽이려 했지요. 그를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자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바울의 결단과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의 오랜 근심은 헛된 망상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의 이 위대한 희생이 단번에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러운 음모로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였던 무지한 백성들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 잔당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악을 은폐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무모한 행동이 아닌 것은 이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은총이 시공을 초월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근심과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감히 그의 행동을 무모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의 깊은 고뇌와 근심을 어리석다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은 지금도 동족들의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외침으로 이어져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지요. 여전히 사는 게 걱정이고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이제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나 싶었는데 또다시 대유행을 경고하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수정동교의 미래를 생각하니 여전히 걱정이고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일상에서 오는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근심과 두려움은 따로 있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깊은 근심이 있어야 하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내 안에 온전한 평안과 날마다 공급되는 생명의 역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 괴로워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먼저 예정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근심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형제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전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나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부터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정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가서야 할 겁니다.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그만큼 힘들고 중요하기에 나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방법으로 경청, 진심, 신뢰를 들고 싶습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진심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는 법이지요. 신뢰가 느껴지는 사람과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전도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필요한 전도자의 자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경청, 간절함이 느껴지는 복음에 대한 진심, 진실함에서 오는 신뢰의 모습이 전도자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포기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외면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감당해야 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그 근심이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결단과 행동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금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가족과 형제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세상의 헛된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사느라 이들의 고통과 영혼의 갈급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근심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과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주시어 전심으로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